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 마음과 삶, 심지어 신앙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며 들어간 비용, 예상치 못한 건강 지출, 계획과 달리 흘러간 재정 때문에 잠 못 이룬 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경험 속에서 우리는 재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재정 문제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잠언 3장 9절에서는 너의 재물과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재정 관리란 단순히 절약과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고 마음을 바로 세우는 법을, 이후 파트에서는 소비와 저축, 채무 관리, 나눔과 장기적 재정 관리 등 성경적 원리를 통해 지혜로운 재정 생활을 배우게 됩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며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여의치 않은 현실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막연한 위로나 추상적 조언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지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따라 삶 속에 적용할 때 불안과 혼란은 평안과 질서로 바뀌고 단순히 재정적 안정만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감사의 삶까지 함께 회복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3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재정을 바라보는 눈을 밝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평안과 지혜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말씀의 지혜가 여러분의 내면에 질서를 세우고 평안을 심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재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짧은 기도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하시어 삶에 준비된 은혜를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성경적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돈 때문에 울고 웃었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조금 있을 때는 마음이 놓였다가도 갑자기 병원비 지출이 생기면 다시 불안해지고 자녀 문제나 생활비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재정의 흐름이 예측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마음속 걱정의 무게는 더욱 커지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재정의 문제를 단순히 생활의 영역으로만 보지 않고 깊은 영적 원리로 설명합니다. 시편 24편 1절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재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큰 진리를 건네며 우리가 느끼는 무거운 부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익힌 생각 가운데 하나는 돈은 내가 벌고 내가 지키고 내가 관리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도 사람도 재정도 어느 날 갑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며 인간의 한계를 실감하지요.
바로 이때 성경의 말씀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일할 힘을 주신 분도, 기회를 주신 분도, 필요할 때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다시 세워질 때 우리는 재정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걱정의 무게는 조금씩 내려가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신뢰가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활비가 줄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고 다시 돈의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바로 세워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며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부족함이 두려움이 되고 조금 갖고 있는 것도 잃을까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부족함이 있어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정 상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마음을 기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장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말씀이 실제 위로와 용기가 되어 마음에 살아 흐르게 됩니다.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무겁게 짓누르던 재정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평안을 되찾는 길입니다. 물론 책임 있는 관리와 절제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그 관리의 주체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무게가 줄어들고 재정을 바라보는 눈이 새로워지며 인생의 불안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회복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재정 관리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불안의 노예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새롭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재정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붙잡아 오셨듯 앞으로도 변함없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마음의 평안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꼭 필요한 지출이었는데도 괜히 속이 허전하고 또 어떤 날은 잠깐의 감정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돌아와 후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비는 단순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정의 일부가 사용되는 순간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지 또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 그 안에는 우리의 가치관과 마음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소비에 대해 매우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잠언 21장 20절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위 말씀은 허비를 경계하고 절제를 통해 지혜로운 소비를 행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경건과 자족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소비란 자족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용인 것입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분별하며 사용함으로써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소비가 인생의 만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건강한 소비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마음을 점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이 지출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혹시 외로움을 달래려는 소비는 아닌지, 눈앞의 만족만을 쫓는 선택은 아닌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때로는 작은 지출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소비 또한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소비의 기준이 분명해지고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소비하는 지혜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성경적 기준으로 소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후회가 줄어들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귀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소비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유입니다.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고 과한 곳에는 멈추는 절제의 자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절제된 소비는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키며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재정의 자유이며 모든 지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태도입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소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 기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의 열매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빚을 지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료비, 갑작스러운 집수리, 가족의 필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채무가 생기기도 하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빚 때문에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실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나니 빚진 자는 채권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빚을 지지 말라는 경고만이 아니라 빚이 우리 마음과 삶에 가져오는 종속의 문제까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채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과 선택, 그리고 신앙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채무의 문제는 단순히 상환 계획이나 금액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빚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만 한다면 상황은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채무 문제를 바라볼 때 지혜로운 길이 열린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13장 8절은 누구에게든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의 빚만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금전적 빚을 넘어 우리 마음의 책임과 태도를 점검하게 합니다. 채무를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빚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신실하게 돌보시며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채무 상황에서 가장 힘든 점은 마음의 불안과 죄책감입니다.
빚을 갚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 걱정하며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채무가 가져오는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상황 속에서 작은 한 걸음씩 성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바로잡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상황만 서두른다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실수로 인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문제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빚을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성실히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마음을 맡기며 정직하게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작은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돈과 마음을 관리하는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채무 상황을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 과제로 바라보고 마음을 바로 세우며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경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채무를 넘어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돈을 벌고 소비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저축과 준비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아껴 쓰고 모으라는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먼저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6절과 8절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스스로 여름 동안 양식을 예비하며 추수 때에 먹을 것을 모으느니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을 쌓아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축과 준비는 단순히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인도하시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종들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 잘 관리하는 모습을 강조하셨습니다. 달란트를 숨겨두기만 한 종은 책망을 받았고 성실히 사용한 종은 칭찬과 더 큰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저축과 준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삶의 표현이며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책임감을 함께 담은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단순히 미래를 위한 불안 대비나 자기 만족으로 생각하고 마음이 편치 않을 때까지 모으기도 합니다. 이때 저축은 부담이 되거나 소비와 균형이 맞지 않아 삶에 긴장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이 균형을 강조합니다. 잠언 13장 11절은 쉽게 얻은 재산은 줄어드나 손수 모은 재산은 늘어난다라고 말하며 계획적이고 점진적인 저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무리한 저축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삶을 고려한 건강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축과 준비는 미래를 위한 성실함, 하나님과의 신뢰, 그리고 삶의 균형을 담은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작은 절약과 계획적 준비가 내일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드러내며 마음의 평안과 재정적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재정을 관리하며 성실하게 저축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지혜로 살아나 재정적 안정과 마음의 평안을 동시에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재정 관리는 단순히 저축과 소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행위를 통해 영적 재정의 회복을 경험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은 나눔과 베품이 단순한 선행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재정적 풍요와 마음의 평안은 베품을 통해 비로소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눔과 베품은 단순히 금전적 나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 재능, 관심, 사랑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나누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눔의 대상이나 크기보다는 마음과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과정에서 단순히 물질적 풍요뿐 아니라 영적 풍요와 감사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성경은 나눔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신앙적 의무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나눔이 결국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재정을 계획할 때에도 나눔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저축과 소비만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베품이 함께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눔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나눌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제한된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눔을 실천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0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만군의 하나님이여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성실함이 신실하게 보상받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과 행동입니다. 나눔과 베품을 통해 우리의 재정은 단순히 물질적 관리에서 벗어나 영적 회복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웃과 나눌 때 마음의 풍요와 감사가 함께 회복됩니다. 작은 나눔이라도 꾸준히 실천할수록 삶의 균형과 평안이 생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관리와 영적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도 나눔과 베품의 습관을 실천하며 하나님 안에서 재정과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이 원리를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을 관리할 때 단기적 이익과 소비에만 집중하다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놓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 장기적 관점과 지혜로운 관리를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시작되는 달란트 비유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며
종들이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지켜보셨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재물을 모으고 관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과 책임 있는 관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배워야 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세 명의 종을 등장시켜 각각 다른 태도를 보여주십니다. 한 종은 맡은 달란트를 즉시 활용해 2배로 불리고, 다른 종은 조금의 이익을 내며 성실히 관리하고, 마지막 종은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달란트를 땅에 숨겨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단순히 큰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맡은 자리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고 꾸준히 성실하게 실천하는 태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 관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기적인 소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신실하게 활용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장기적 관리의 태도를 지혜와 성실함과 연결합니다. 잠언 21장 5절에서는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족함에 이르거니와 조급한 자는 곧 궁핍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단기적 욕심과 즉흥적 소비는 오히려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장기적 계획과 꾸준한 관리,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는 풍요와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재정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삶의 균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눈앞의 필요와 욕구에 집중하다 보면 장기적 목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 관리의 원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장기적 계획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을 비유를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달란트를 숨긴 종은 두려움과 무관심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책임과 성실함을 등한시하면 재정뿐 아니라 영적 성장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장기적 재정 관리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 책임감, 성실함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우리가 맡은 재정을 단기적인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계획적으로 관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재정적 안정뿐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삶의 지혜까지 함께 누리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배운 것처럼 중요한 것은 주어진 것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단기적 소비에 치우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 관리의 원리를 실천하며 재정적 안정과 영적 성숙을 동시에 이루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재정 관리와 성경의 지혜를 돌아보면 단순히 돈을 모으거나 쓰는 법만을 배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정 관리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 책임감과 성실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삶의 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6부에 걸쳐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먼저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 건강한 소비와 채무 관리, 저축과 준비, 나눔과 베품, 그리고 장기적 계획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각각의 주제는 단순한 돈 관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맞춰가는 과정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나누며 하나님께 맡길 때 삶은 점점 평안과 감사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소비의 유혹, 채무의 부담, 장기적 계획의 어려움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고 오늘 배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축복의 열매로 돌아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과 재정 관리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나누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성경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영상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재정과 마음의 회복, 감사와 평안의 삶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재정과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무와 걱정으로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이라도 성실히 준비하며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나눔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